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따라합시다. 말씀을 먹으면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 말씀을 먹으면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 오늘 이 천사가 이 요한에게 이 말씀을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먹으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리라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는 초신자 때 이 성경을 읽고 도대체 이게 우리 육체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썩은 음식을 먹으면 몰라도 입에서 맛있게 먹었는데 배에서 쓰게 된다. 그건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배에서 쓰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달아요. 굉장히 답니다.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고통이에요. 때로는 죽음도 불사해야 되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가 먹을 때는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죠.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이 다 달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은혜가 될 때는요, 그렇게 황홀하고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로 살겠다고 제가 서원할 때 황홀경에서 했겠어요? 막 고통 중에서 눈물로 억지로 했겠어요? 예? 억지로 했을까요? 막 너무 기뻐서 황홀경에 했을까요? 나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에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은혜를 받게 되면 다 황홀 중에, 그래서 이 서원하는 사람들이 다 언제 서원하냐면 은혜 받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다. 다 은혜를 받아요. 예. 여러분도 은혜 받으신 적이 있죠? 예. 우리 김주연 집사님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왜 안 살았어요?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살려고 하니까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는 받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제가 20대 때 주님 만나고 내가 이제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소리쳐 외칠 때는요, 정말로 너무 기뻤어요. 정말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 4년 신앙생활 하고 나서 보니까 그 길은 나는 못 가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그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고난이 와요. 어디에 고난이 오느냐? 육체의 고난이 와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고난의 길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왜? 고난이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누구냐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 소화가 뭐냐? 두 가지로 우리는 소화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육체가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받는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근데 말씀을 안 가졌다면, 말씀을 안 먹었다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받을 이유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야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지도 않지만 먹어도 소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또 이제 일단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설교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길에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넓은 길로 가느니 좁은 길로 가느니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네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어. 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복음 속에 안 들어왔으니까 듣지를 않는데 네가 넓은 길로 가냐 좁은 길로 가냐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는 말이 되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할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듣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네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좁은 길로 가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는 받았는데 육체의 고난이 싫어서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소화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사실 누가 울면서 거리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이제 신랑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막 그냥 이렇게 시집갈 때는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야? 어느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막 울면서 가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서 미쳐서 가니까 다 좋아서 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시집갈 때 울면서 가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 우는 것은 시집 가는 게 고통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예정이 그냥 그래서 우는 거지. 다 좋아서 가요. 근데 좋아서 시집 가는데 그 결혼을 여러분들 소화시키려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 결혼의 그 고통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뭐 갈라서기도 하고 뭐 때려 죽이기도 하고 서로 불행한 일을 만들어 나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강 집사님은 결혼하는데 좋아서 했어요? 막 울면서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지금 몇 년 했어? 이제 한 25년? 23년 하니까 쓴 때도 많이 있죠. 한강 집사는 쓴 때가 없었는 모양이다. 쓴 때도 있었죠. 예. 그게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줄였을 때마다 막 결혼한다고 좋아서 줄였었는데 결혼한다고 좋아서 하는 사람 보면 참 어떤 때는 가슴이 애린 거야. 지금부터 부부로 살아가는 그 고통의 세월을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이 네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 부부는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부부로 살기로 출발한 거야.
꼬린 지점에 가야 부부가 완성된 거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제 인격적으로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야, 우리 그만 살자, 너하고 나하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한 번 정도는 가져봐요, 안 가져봐요? 가져봐요, 안 가져봐요? 안 가져봤어요? 야, 안 가져보던 사람이 우리에게 몇 명 있긴 있을 거야. 예. 여기 이제 한강 집사님 부부라든지, 이제 또 우리 오복주 집사님 부부라든지, 저런 부부는 한 번도 이제 안 가져왔을까? 우리 이제 그 학선이 부부도 그럴라나? 뭐라는 거요? 그렇다는 거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육체의 고난이 와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고난이 안 오질 않아.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육체가 고난을 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들 육체의 고난을 겪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고난이 없는 자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합니다. 육체가 편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육체가 편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니, 남편에게 물어본 게 아닌데. 근데 복종해요, 안 해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아니요. 그냥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남편에게 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라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장로님 그렇게 했어요? 아니, 사랑은 하지. 이렇게 다 사랑 다 했어. 다 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이 복종해야 되잖아. 하나님 복종해라 그랬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의 복종보다 남편의 사랑이 더 엄중해요. 여자 보고 목숨 걸란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남편 보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살려면 아내를 조금이라도, 그 베드로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리심으로 상처내지 않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뒤에서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도 쟤는 말은 참 잘해. 어떻게 저렇게 말은 잘하는지 몰라. 진짜 말은 잘해. 그래서 제일 그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자가 없대. 그래서 목사가 집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거야.
장로도 그래요? 그러면 장로는 그러는데 안수 집사는 안 그럴 거야. 장로하고 목사는 그래도 안수 집사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안수 집사한테 배웁시다. 네. 안수 집사는 안 그럴 거야. 김진구 안수 집사는 안 그러잖아. 네. 이게요, 정말 회개할 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고난이냐면 이 세상 시스템과는 전혀 정반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 시스템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히 고난이 오죠. 역주행하는데 고난이 안 오겠어요? 아멘. 예. 우리 변강석 간사하고 서혜서 집사님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그지? 어떻게 반응이 없어? 몇 년 살았냐? 7년 살았어? 네, 7년 살았는데도 그런가. 목사도 그런데 뭐 전도사가 간사가 뭐 당연히 그러겠지. 이은태 집사님은 안 그랬죠? 예? 그랬어요? 그럼 희망이 없어. 이은태 집사님이 그랬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려갈수록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뭐 안수 집사가 좀 나을 줄 알고 집사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뭐 별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다시 이건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야. 육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육체에 고난이 와야 돼. 아멘. 육체를 쳐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은혜 받으면 그거 소화시키려면 육체의 고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앞으로 은혜 안 받아. 그리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또 야가지고 입 딱 다물고 은혜 안 받는 거야. 목사님 은혜 받으려면 그거 소화시키려면 쓰다 그랬으니까 난 이제 은혜 안 받기로 했어. 그러면 죽어. 그래도 받아야 돼. 그래도 입술을 열고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시 지나가요. 주님의 때를 맞이해야 돼요. 저는 사실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보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들림받을 사람, 글쎄, 나는 장담이 안 돼요. 지금 나로서는 장담이 안 돼요. 나는 들림받는다는 확신이 없어. 그렇게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대를 보고 천기를 분별하여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오늘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정도는 알지 않느냐.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해 보니까 비 올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맞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내가 듣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살이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의 때 집중해야 돼요.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비록 고난이 오고, 여기 이제 보면 말씀 따라가다가 요한계시록은 다 죽어요. 말씀 따라가다 다 죽는다니까. 말씀 따라가 다 죽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 그럼 누가 순교자가 되느냐? 말씀 따라가다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 그 말씀 따라가다가 죽는 자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자가 아무리 임신을 많이 해도 유산시키면 자식 하나도 없어요. 임신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래? 유산시키면 자식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 임신을 10번 했어. 10번 유산하면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임신하면 임신하는 대로 아기를 낳아야지 그게 자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은혜는 받는데 다 유산시켜버려. 여러분들 보세요. 임신하고 유산시키면 쉬울까 안 쉬울까? 예, 육체는 쉽겠지요. 자녀를 10달 동안 몸에 가지고서 낳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낳아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소화하면 고통이 와요. 아멘. 그래도 고통이 와도 그 말씀이 유산되면 안 돼요. 말씀이 유산되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보고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 들어가자 그것이 뭐하죠? 예, 쓴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을 주어도 그 말씀을 소화를 해야 예,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고통이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고통. 말씀을 전하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예, 11절 쓰게 되리라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지요. 예, 그 장면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꿀같이 단데 그거 먹고 나가서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나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전하지 마라. 예,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절하게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새생명 전도축제 영혼구령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